모세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의 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른 바로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계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브릿이라는 단어는 소위 쌍방적이고 변경이 가능한 커비넌트 계약, 우리가 흔히 집세 집 계약하듯이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테스타멘트, 곧 유언과 같이 일방적이고 궁극적인 계약을 뜻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십계명은 매우 일방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계약의 파트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결의이자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그 놀라운 이적과 사랑으로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것도 떠돌이 히브리 천민 노예들과 평등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진 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보물이 되고 주님이 선택한 백성,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민족,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약속이죠. 그리고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언약, 오늘의 십계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방송인인 테드 코펠은 소위 미국의 명문대학의 하나인 듀크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당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범죄와 도덕적 붕괴의 징후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치 십계명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미국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도덕 원리인 것처럼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 미국인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인류가 십계명을 지키면 세상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3,300년 전에 주어진 십계명을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적 규범으로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 성서에 나타난 모든 윤리의 요약이자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유대교와 이슬람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모든 율법들을 지금도 타당한 신의 명령이자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십계명을 꼭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지라도 십계명을 시대를 초월한 보편 타당성을 간직한 윤리적 지침으로 보는 상당수의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있죠. 그러나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오늘의 윤리적 규범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키기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지키지 않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욕망의 충족을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쉬지 못하는, 아니 쉴 수 없는 우리 사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공경과 부양이 아니라 경멸과 학대로 변한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도화된 살인인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길거리에서도 묻지마 살이라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성이 상품화되고 착취되고 이혼율은 한없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얼마만큼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서 큰 도둑은 잡히지 않고 작은 도둑들만 잡히는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대체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온갖 가짜뉴스와 아니면 말고식의 명예훼손과 상처내기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 과연 얼마나 먹혀들까요? 남에게 먹히기보다 남을 잘 먹어야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서 자기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과연 얼마나 우리의 탐욕과 절망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십계명,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에서 지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명과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결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해주고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없이 단지 명령만 하셨다면 십계명은 그런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으며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셨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는 약속과 함께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계명이 자칫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옥죄고 파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613개 율법으로 확대되었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구원이 오직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율법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도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율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이를 안는 것은 허용되지만
돌을 들어 나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돌을 든 아이를 안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적 규정을 하기 위하여 일종의 율법주의가 일상생활을 옥매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계명을 성심껏 지키는 것이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물론 다른 사람의 삶조차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잡일 데가 없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에 덧붙여 그는 성장하면서 획득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신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쌓아온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한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부활과 고난의 사건 순서가 바뀐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힘,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힘, 그 힘, 부활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운명을 모범 삼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도 운명적인 이런 연결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받음을 통하여 바울은 마침내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 근본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인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되라는 초대이자 동시에 약속이 있는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신 보편타당한 무슨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치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로 넘긴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소작인들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한 포도원 주인의 보복 비유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비유라기보다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있었던 갈릴리촌에 있었던 부재지주들에 대한 소작인들의 혁명적인 저항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떠난 것으로 보아 외국에 살고 있는 부재지주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종들이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자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최소한 자기 아들은 존중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것은 주인 없는 재산은 먼저 점유한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당시의 법을 그 소작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등장은 농부들로 하여금 지주가 죽어서 아들이 그 유산을 상속받으러 오는 것이라는 추측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마땅히 주인 없는 땅이 되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태복음서의 작성 시기로 봐서 우리는 이 비유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이 구조화된 시기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계약 체결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과 교회의 설립을 거쳐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개요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말씀이죠. 역사를 통하여 거듭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최후의 사자마저 거부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의 촛대를 다른 백성에게 옮김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그 언약의 촛대 그리스도인에게 옮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 언약의 촛대 어디로 옮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그들을 주님의 보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죠. 출애굽기가 제사장 나라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중재자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조정자 역할을 하고 나아가 계명들을 준수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보물이라고 표현한 것, 우리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대한 계획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이죠. 죄인인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십계명만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자신에게는 소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인간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과 율법 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근본 정신은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그 자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를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보물로 주님이 선택한 백성,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익히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우리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삶이 주님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